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을 하나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이 큰 부자가 그 여행길에서 죽고 맙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 종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 나의 모든 재산을 종인 너에게 상속하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이 하나 있을 거다. 이 부자에게는 아들, 아주 경건한 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는 단 하나의 유산만 남기겠다. 이런 유언장을 써서 종에게 남기고 그 부자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자, 이 종은 정말 이제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아들에게 내어놓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유언을 남겼소.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나의 것이요. 당신에게는 딱 하나의 유산만 남겨주라고 하였소. 하나만 고르시오. 아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정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요. 만일 당신에게 이 재산을 다 상속한다고 했다면 이 종은 아마도 그 유언장을 찢어버리거나 다른 어떤 짓을 했을 것이요. 그런데 이 종에게 다 재산을 상속하고 아들에게는 단 하나를 가져라 했으니 당신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상속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 종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잃어버려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가느냐? 자, 보세요. 파리를 따라가면 오물을 만나고 벌을 따라가면 꽃을 만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지혜자를 찾아가면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아멘. 만일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수준에서 살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자, 백신이 나왔어.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련가 희망을 보여주더니 이제 더 기세가 더 올라가서 4차 대유행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완전히 이 땅의 과학이 이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해서 끝나든지 아니면 감기처럼, 여러분 감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감기처럼 어쩌면 코로나는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와 같은 전염병이 동거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제 매스컴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가 끝날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는 끝납니다. 이 고통의 끝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과격하게 합시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폭풍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시대 기독교의 역할이 뭐냐?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TV 매스컴에서는 연일 코로나에 대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해서 격상시킨다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고, 또 정치계에서는 나름대로 이 코로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은 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의 역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허락했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리고 5번째 재앙이 온역재앙입니다. 온역재앙이 뭐냐면 바로 돌림병,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 전역에 전염병을 돌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전염병,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대체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는 과연 하나님의 징계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일어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초태생들, 짐승이든 그리고 사람이든 장자들은 다 그날 밤에 죽어나갑니다.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을 딱 내리자 두 손을 듭니다. 나가라.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로, 새로운 임금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총리의 가족에서 이제 종의 신분으로 떨어뜨리고 온갖 고역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피재앙, 완전히 나일강을 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개구리 재앙, 집집마다 잠자리까지, 침대 위에까지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이 재앙, 온몸에 이가 득실거립니다. 파리 재앙, 온 천지가 파리로 들끓게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염병을 돌게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무려 43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철학, 애굽의 우상, 완전히 그들은 애굽의 우상에 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DNA는 완전히 애굽의 우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단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내가 참신이야. 이 애굽 땅에 지금 섬기고 있는 저 나일강이라는 우상, 개구리라는 우상, 파리라는 우상, 그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하나하나를 박살내면서 너희는 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이 누군지 아느냐?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 이 지구적인 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박살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생겼구나, 저 우한에서 어떻게 해서 생겼구나,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전염병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그러나 코로나는 그 구약시대 10가지 재앙 속에 돌림병이 있었듯이 이 지구를 심판하기 위해서이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왜 왔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공감의 시대를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지구상을 지배하고 차지했던 땅이 14%였대요. 1990년대는 인간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구 속에서 14%였다. 그런데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인간이 거주한 땅이 77%, 지구의 77%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공간들을 인간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개발을 하면서. 여러분 뒷동산에 가면 다람쥐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들어 세우니까 다람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동물들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자신들도 살아야 하니까, 바이러스도 살아야 하니까, 박테리아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동물들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까? 우리는 물 조금만 잘못 먹어도 우리는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초원의 짐승들은 온갖 물을 다 마셔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루떼 이런 들소떼들은요, 자기가 그 새끼를 생산하고요, 거기에 있는 분비물들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그마한 물 하나 잘못 마셔도, 그래서 우유를 마실 때도 유통기간 하루만 지나도 안 먹습니다. 소, 개, 돼지 유통기간 100일을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육체는 다른 짐승들보다,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온갖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동물들 속에 서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인간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계속해서 인간이 그 지역을 침범해서 인간이 차지하다 보니까 동물이 사라지고, 동물들 속에 있어야 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자기들도 살아야 하니까, 더 이상 동물들이 있지 아니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코로나는 왜 온 것일까? 코로나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기보다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 우리 인간의 추함,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저질러 놓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간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한 존재이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구나,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코로나가 과연 무엇이냐? 천상천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요.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떼약빛이 막 내리쬐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모세와 백성들의 상반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이 기독교의 역할의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떼약볕이 내리쬐고 마실 물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것은 모세나 아론이나 아비후나 70명의 장로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행동과 백성들의 행동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고 계십니까? 아멘.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이 여호와께로라는 말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 신의 산으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나머지는 가까이 나오지 마라.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와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으로 쭉 올라가다가 중터쭉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70명의 장로와 아론, 나답, 아비후는 거기에 두고 너만 홀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시내산의 높이가 얼마냐? 2300m예요. 여러분, 2300m?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앞산의 높이가 670m 정도 돼요. 670. 듣고 계시는 거죠? 아멘. 팔공산의 높이가 1193이더라고요. 1193. 한라산의 높이가 1950. 그러니까 거의 2300m니까 이 시내산의 높이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급강화합니다. 춥습니다. 추워서 아주 막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에서 독충이, 어디에서 맹수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중간쯤에 있고 모세는 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자,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다.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자,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딱 가리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6일 낮밤을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독충과 맹수와 온갖 위협 속에서도 이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모세를 한번 봐요. 6일 동안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안개가, 구름이 꽉 쌓여서 하나님이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드디어 7일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7째 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드디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17절 보겠습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자, 이 40일 동안을 산에 있으면서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맹수, 온갖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처럼 물질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수많은 볼거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잡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졸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따로 내 따로인 거예요.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졸렸다, 예배 시간에 잡념이 들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렸다, 온갖 소리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원래 이 로렌스는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도를 하는 그 수도사에서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수도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도사들을 대접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서 이 사람은 수도사들보다도 더 엄청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버립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에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6가지 단계를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6단계. 첫 번째가 뭔데? 삶의 정결함. 따라서 합니다. 삶의 정결함. 삶의 정결함.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정결하게 지키겠다. 아멘. 죄는 분리다. 아멘.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뭔데? 정결합니다. 아멘. 삶의 정결함을 가져가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뭔데? 집중이다. 뭐라고요? 집중.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설교가 단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든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있거나 시끄럽거나 뭐 지하철 안이거나 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멘. 첫째, 너는 삶의 정결함을 유지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집중해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직장을 갑니다.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첫째, 하나님 삶의 정결함을 유지해라. 아멘. 두 번째, 집중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네 번째는 뭔데? 굴복해라. 아멘. 뭐라고요? 굴복해라. 굴복해라.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 없습니다. 아멘. 내 생각 없습니다. 아멘. 이걸 날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를 드려라는 겁니다. 아멘. 굴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 저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기보다가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라는 게 뭐냐?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산타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뭐냐? 나와 동행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이거 없어요. 그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습관.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습관적으로 들여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역경이 오고 비바람과 회오리가 몰아쳐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회오리가 몰아쳐도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환경의 파도만 조금만 치면 온 삶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습관을 들여라.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됨.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에 도달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감각, 영 이게 스스로가 막 억제돼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아멘. 이 여섯 가지를 계속 연습해봐라. 로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아멘. 우리는 이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다기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멘. 그래서 역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유사 기독교를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유사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고아원을 방문을 했대요.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이들이 밤에 잘 때 뭘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깨워야 되는데 아이들 중에 잠든 아이가 있고 잠든 척하는 아이가 있대요. 완전히 이미 잠에 든 아이가 있고 눈 깜짝깜짝하면서 잠든 척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깨워보면 잠든 아이들 보고 얘 일어나면 벌떡 일어난대요. 그런데 잠든 척하는 아이들은 안 일어난대요. 계속 안 일어난대요. 잠든 척하는 아이들은. 와, 그 말을 듣는데 인사이 다 오더라고요. 차라리 잠든 성도는요, 말씀에 충격이 오면 깨어납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차라리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요, 말씀에 충격이 가해지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 유사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아이처럼 말씀에 충격이 가해져도 안 깨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사 기독교가 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아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여 백성이 이 아론은 모세가 아론과 아비후와 후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중등쯤에 머물러 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모세는 이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굶어 죽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이것을 빼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이제 조각칼로 새기는 겁니다. 조각칼로 금고리를 부어서 이렇게 주물을 해서 그 다음에 칼로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백성들의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6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여야만이 다가 아니에요. 손에 잡혀야만이 다가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는 모세도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귀고리를 다 뺏어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새겨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라지니 그들은 하나님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쌌습니다.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그 송아지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대체 하나님 지금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여호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호와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대요. 이것이 유사 기독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문제는
유사 기독교. 아멘. 이 시대 최고 문제는 유사 예배. 유사 예배. 유사 예배. 유사 예배가 뭔데? 예배 비스무리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우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에게 따집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모세가 아론을 따집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은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턱 나왔다는 거죠. 대단하죠. 분명히 조각칼로 새겨놓고 지금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23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 떠난다고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인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병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풍요를 주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 당연히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주든 말든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유사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유사 기독교에 우리가 얼마든지 녹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자, 애굽에서는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우상에 쩌들었습니다. 애굽은요,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피스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아피스라는 우상은 황소의 형상입니다. 황소의 형상.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의 황소를 가져다가 아피스 신이라 생각해서 그 황소를 섬겼더랬습니다. 그 선택된 황소는요, 아주 막 죽어서까지도 그 황소를 미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신이 아피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우상에 쩌들어 있었던 거죠. 우상이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 조상들에게서 이 우상이 계속해서 DNA가 물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던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그들은 그 순간 아피스 신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빼내와라.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금으로 새겨서 지금 형상을 만드니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금송아지 아피스 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자녀 축복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유사 기독교라는 걸 아십시오. 아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유사 기독교를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한간에 여러분, 대면 예배, 지금 수도권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대면 예배가 맞느냐, 비대면 예배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목사님은 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우리는 강행한다 하면서 국가 시책에서 뭐 4단계다,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다 해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자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아멘.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다 회파당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홀로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사사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묵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대면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대면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다니엘 같은 상황이 올 때, 그때도 우리는 성전을 고집해야 되겠느냐 이거요. 다니엘은 성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본질이냐 비대면 예배가 본질이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라. 그 본질이 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자는 대면 예배 속에 있지만 그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예요. 아멘. 하지만 홀로 나라는 망해서 다니엘처럼 성전도 회파되어서, 하지만 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코로나 시대 기독교의 역할, 코로나는 하나님이 왜 허락했는가? 지금이야말로 이 재앙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때릴수록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사 기독교를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